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알려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오는 사진은 보았어도, 또 심지어 목자들이나 또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는 카드는 보았어도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카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물이죠.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신부의 아버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신부의 아버지이죠. 그러나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신부의 아버지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신부만 주목해 볼 뿐이죠. 바로 신부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크리스마스가 있기까지,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했기에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가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지금 목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조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왕의 후손이 목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왕정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정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문이 목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때부터였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다윗 왕권이 몰락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왕의 후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가 나사렛으로 이주한 이유는 당시의 나사렛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에는 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이 목수의 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의 아버지 때부터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생계를 유지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수는 참 정직한 직업이죠. 자신의 손으로 갈고 또 만드는 대로 그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한 직업입니다. 농부와 더불어서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농부의 직업도 참 정직한 직업이에요. 목수의 직업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목수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어와 라틴어까지도 일부 알 수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 헬라어도 알아야만 했고 또 라틴어도 일부 알아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언어들을 요셉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그가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과 정혼한 아내였던 마리아에게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입덧을 시작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과 상관없는 그러한 임신,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이 나타났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의로운 요셉이었지만 그 마리아에 대하여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배신감과 상처와 그리고 나아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당황스러운, 분노가 일어나는, 그리고 배신감이 일어나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죠. 세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남녀가 서로,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다지 깊은 교제 시간을 오래 갖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의 관계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 과연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이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말씀대로 7장에 나온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쉽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면 그냥 정혼하지 않은, 이런 남편이 없는 그러한 여인을 선택해서 출생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처녀에게만 자녀를 태어나게 한다면,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과 그 자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사생아에 대한 그 당시의 편견과 또 그러한 여인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는 매우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정혼이라는 특별한 결혼 문화를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정혼이라는 제도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약혼과 결혼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과 마찬가지고, 그러나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부르는 것은 오늘날의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믹스한 형태가 당시에 정혼이라는 관계로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혼 관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남편과 아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아직 진짜 결혼 생활로 들어가지는 않은 단계,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신 겁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그 예수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실제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생아로 버려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면서 동시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유대 문화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혼 제도가 있는 그 시대 문화를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의로운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태어나는 아기로서 보호받으며 육신의 부모를 가진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실 건가, 또한 어디로 메시아를 보내실 건가 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건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남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만일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버리게 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또한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마리아를 자기가 묵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모든 수치, 아까 영상에도 보면 장인 어른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째려보았다 그랬죠.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랬죠. 요셉을 의심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의심하고 요셉을 수치롭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첫 번째,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모르게 파혼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다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남모르게 파혼하려는 것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끝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이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나사렛이 아닌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마을이라도 가서 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없으면 이 남모르게 파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리아를 사랑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라는 남자를 선택하셨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분노가 많고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욱하는 성격으로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공개적으로 파혼하고 마리아에게 큰 피해가 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아기 예수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양육하고 보호하도록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최선이었어요. 이 딜레마에서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남모르게 파혼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딜레마,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최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최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긴급하게 요셉에게 계시를 전해 주셨죠. 둘째로 요셉이 처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즉시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용기 있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의 계시입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그로 인해 태어날 아들은 예수라 하며 자기 백성을 주에서 건져낼 메시아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꿈에서 이런 계시를 받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가 순종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꿈에 뭘 봐도 잊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꿈으로 계시를 전해주셨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면요, 이게 필터링이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과 판단,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면요, 이성과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의식이 스톱돼 있을 때, 나의 경험이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시들을 꿈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때 때로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졌을지라도 이 감정적으로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더 쉽게 순종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더 쉽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쉽게 순종됩니까? 대부분은 감정에 더 쉽게 순종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순종이 더 깊이 됩니까? 아니면 원수에 대한 나의 분노가 더 쉽게 더 순종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감정에 더 쉽게 순종이 돼요. 그만큼 이 감정은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과 상처를 꿈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의심을 하나님의 계시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마리아로부터 생겨난 이 의심을 요셉이 그 꿈의 계시를 통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드러난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오면 그대로 의심을 내립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심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계시 가운데도 우리의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명령을 주시는데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게 했던 도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도 늘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의심까지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로 그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수치,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수치를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없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감정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심도 내려놓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쏟아내는 모든 수치와 모욕까지도 자신이 다 담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내를 맞이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기도가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갑자기 성경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감정에 내 하나님의 뜻, 나의 모든 의심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택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의 경건함,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 경건하게 자라난 그의 마음속에 때로 그가 흔들릴 만큼 당황스러운 일,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를 받았을 때,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기를 보살피겠습니다, 마리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맞이한 크리스마스는 용기의 크리스마스예요. 용기의 크리스마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의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건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용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그러나 그는 성숙한 자기 절제로 예수님을 맞이한 거, 그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게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요셉의 신혼은 그가 평소에 꿈꾸던 신혼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평범한 몫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그런 살기를 꿈꿨겠죠. 그 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동정녀의 태어나의 탄생을 맞이해야 됐죠. 또 헤롯의 지시로, 그 아구스토스의 지시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여행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아내가 출산하도록 도와야만 했죠. 그 직후에 또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는 명령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또 애굽으로까지 긴급히 피신을 가야만 했죠. 어두운 새벽에 그 아내와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낯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2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이주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모든 힘겨운 여정을 그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용기 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한 남성의, 책임 있는 남성,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요셉과 같은 남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의심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는 요셉이 맞이했던 이 용기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courageous 크리스마스, 이 용기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전과 다른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